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불러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정말로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알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월이 악한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이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20세기 신학자고 정치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하나님이요,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화시키게끔 담대하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봄이 빨리 오게 하거나 아니면 열매 맺는 가을이 좋으니 맨 가을만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연 순리의 이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데 중요하게는 뭐인가? 농부가 지혜롭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정말 내가 그에 맞춰서 금년 농사는 세월이 이러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할 때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할 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순리롭게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시작과 끝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슨 50대가 좋다고 계속 50대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대가 좋다고 40대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생명체를 가진 이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짐승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명체를 가진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에 맞춰서 우리 삶을 정말 세상을 놓치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늘 영양가가 없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양가 없다 하면 제 삶을 놓고 뒤돌아봤어요. 아니 한국에 와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아들들도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계속 맨날 내 입에서는 100억, 200억이 보통 수준입니다. 100억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100억 어디 가면 200억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제 말하면 영양가가 없는 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지고 있던 돈마저도 다 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그 순간순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심에 젖어서 무엇이나 다 정말 누구 맞다나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애쓰고 남이 요만큼 살 때 나도 그만큼 살면 충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남이 요만큼 산 나는 이만큼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말 우리 시간을 돈으로 절대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만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우리 한번 흘러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고 또 우리가 세월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우리 히브리어로 호쿠마입니다. 우리 호쿠마 주석이라고 있죠. 지혜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딱 알려주는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할 것은 항상 주님께 문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데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이 지혜를 합친 것보다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3,000가지나 되는 잠언을 말하였고 또 그의 노래가 1,500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가 기록한 지혜서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맨날 미적거리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다면 나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선을 행해본 적도 없이 저 꼴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소리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에 어떤 사람이 울면서 땅을 치며 울면서 내 시간을 본 사람이 없냐고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없으니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제대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월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학생 때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애들 못 살게 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도 공부해라. 학교 학생이 있다면 공부해라. 손자들 보고도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학생 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80살 먹은 사람 보고 공부하라면 듣겠어요? 안 들어요. 건강에 주의하세요. 한다면 듣지만 80 난 할머니한테 공부하세요. 듣겠어요? 안 들어요. 예. 이미 그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도 없거나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세월을 지나고 보니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고 지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50이 넘으니까 세월이 휙휙 하고 바람 불어가는 태풍처럼 막 지나가는데 60이 넘으니까 2년을 한꺼번에 사는 것 같고 70이 되니까 3년을 한꺼번에 합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80이 넘으면 이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세월이 정말 빠른데 80 난 할머니도 물어보세요. 아직은 청춘이고 20세에 불과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겠는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심지 않은 곳에 불로소득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내처럼 어디 가서 맨날 200억 300억만 바라고 다니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 성도의 앞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용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는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일은 내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때문에 저는 자다가도 무속에 영감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막 메모지다 적어놔요. 옛날에 제가 그 문인회 등단하느라고 뭐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느라고 할 때도 보면 가만히 자다도 막 갑자기 뭐 영감이 막 떠올라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막 써놔요. 써놓으면 그게 시 한 편이 되고 수필 한 편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내일로 무슨 일을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일을 바라지 말고 오늘만 삽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주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에 맞춰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지. 응? 여기 앉아 10시간을 기도했대도 정말 두 마디나 한 마디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룰루랄라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듣지를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TV 채널도 보면 그 채널이 이렇게 맞아야 뭔가가 나오잖아요. 내가 뭘 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채널에 갖다 또 돌려놓고 그게 안 나온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오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채널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채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달나라를 향해 쏘아버린 로켓이 궤도에서 빗나갔다면 과감하게 그 궤도를 바꿔야지. 저기 제대로 찾아갈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찾아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빗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되돌려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똑바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정말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별력이라는 바로 지혜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삼손이 나시린에서 신분을 벗어났을 때 그때 두 눈을 잃고 분별력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민수기 22장 22절 계시록도 2장 14절에도 보면 발람은 선지자인데도 모압왕 발락의 목욕에 물욕에 눈이 가려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 떠났습니다. 너네 백성을 저주하라. 그럼 내가 얼만큼 이렇게 주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 하던 것이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 떠났는데 나귀를 타고 떠났어요. 근데 그 나귀가 딱 보니까 그 앞에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금 발람을 죽이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뛰어들어서 벽 사이에다가 그 발람이 그 다리를 비벼갖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갖고 채찍으로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나귀에게 말을 시킵니다. 왜 나를 때리는가? 3번이나 때리는가?
네, 왜 주인이 말 안 듣는가 했죠?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저 앞을 보라잖아요. 앞에 보니까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금 죽이겠다고 발람을 죽이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발람은 그 천사들마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미물 같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주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참으로 좋아하실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때문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자식을 어디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님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내 욕심에 찬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먼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우리 성경에 딱 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5절부터 18절에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늘상 외치잖아요. 기도하라. 또 사랑 생전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넘어져도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가고 뭐이나 다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 주의 뜻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탕하다는 것은 내 목적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여기 가서 찌떡 저기 가서 찌떡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이 너무나도 구차한 것을 놓고 방탕하다고 합니다. 방향을 잃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성령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도 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중보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몰라서 이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깊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계속 예배에 참가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해가 없어요. 아이고 빨리 끝내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이랑 다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팩트는 감사에 항상 충실하라고 했어요. 잘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망해서 한 바깥에 나 앉아 있어도 감사하고 모를 때는 저도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다 망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망하게 안 했으면 내가 모르고 그냥 그저 또 주머니에다 돈이 없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거 아닙니까. 맨날 200억 300억 하면서 때로는 1000억도 불러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소유 개념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의 집보다 우리 집에 더 많아야 됐어요. 왜? 맨날 꿈다가 왔으니까 뭔가가 떨어질까봐 부들부들 떨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 많고 뭐가 많고 흔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무거운 줄도 모르고 갈 끌고 다녀요.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퍼져도 왜 없어지지를 않는지 오늘 아침도 제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니 사과를 어느 마리만큼 많이 갖다 놨는지 아직도 가져오려면 뭐 10번은 더 가져와야 되겠는데 뭐 한쪽으로 쏘고 들어가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에게는 넘쳐 흐르도록 자꾸 주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내가 가진 것이라 내 것이라 생각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정직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나는 하나님이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재산도 생명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안에 들어가 산다고 내 것이고 밖에 나와 산다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를 깨닫고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분별력을 아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니라. 우리가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택했습니다. 경외함은 우리가 본분상 우리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시니라. 또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 삶이 진실로 감사의 삶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직이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자녀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또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또 그 은혜를 갚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이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에 우리는 항상 복음 하면서 말은 복음인데 그것이 진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갈 때 다시 이 모양으로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 정말 생각하며 온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날이 좀 따뜻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른 교회 가보면 바자회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바자회 식으로 옷 같은 것도 많이 걸어놓고 또 먹을 것도 좀 많이 해결해서 우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먹을 것 주면 다 자라요. 뭔가가 좀 어려운 시기라 할머니들도 지나가다도 먹을 것 주면 여러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끌어서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또 온 교회가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는 이런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무슨 직급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분들 다 잘하잖아요. 옛날부터 아는 분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희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